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이 밤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믿음의 기치 아래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지만 큰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과 고통, 눈물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한 성경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구분할 때 서신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라면은 위로의 서신이죠. 위로의 서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계시, 묵시의 말씀입니다. 계시, 묵시. 이 계시와 묵시를 뜻하는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기는 것, 숨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임을 안다라면은 조금은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신.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유대교의 핍박 아래에서 숨어 지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지. 편지는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관계를 가졌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하여서 긴히 전달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쓸 수 있죠.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한다라면은 이 요한계시록, 상징과 환상이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 숨어서 생활하기도 했죠. 몇몇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닥쳐오를지 모른 그러한 위험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인생의 시시때때로 배교 아니면 순교, 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과 징계, 멸망의 대상은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제국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위로를 얻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전하여 주는 요한계시록, 이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였지요.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끝이 있으며
박해와 핍박의 그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임을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초점은 심판, 형벌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21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본 세상이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죠. 하늘과 땅, 바다 이것은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세 개로 등분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이 하늘과 땅, 바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졌고 황폐해졌으며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저주 아래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죄와 악함이 창궐하던 세상, 불안과 공포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하늘과 땅의 세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 새로운 종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이 새 세상, 이전의 세계를 기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죄로 오염되었던 그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이죠. 황폐해졌던 그 만물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생명의 본연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저주와 악함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불안하거나 사망과 그 공포의 어려움이,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예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생경함에 어리둥절해 있을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 새 땅의 초점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완성에 새 하늘 새 땅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을 전제로 합니다. 이 옛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파멸하였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처소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소망을 약속해 주시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과 고통, 눈물은 인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인생이라는 실존에서 결국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달가워하지 않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이 사망과 애통,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지금 마주하는 불의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눈물, 짓고 슬픔과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되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픔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상징을 통하여서 말하려는 핵심은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은 근본에서 다르죠. 상대적인 생명이 아니라 절대적인 생명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인생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고난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면서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을 아프게 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것은 창조의 원형,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만물을 만드시진 않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존재하지 않던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던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고서 다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회복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했다도 아니고 새롭게 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언약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으셨던 그 비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저 하늘 초월적인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서 수많은 인생들을 조망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면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말씀하시죠. 눈물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 그것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생명수 샘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죠.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일을, 그 사역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 그 사역이 목마른 자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자격.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을 가지고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이죠. 비록 인생의 그 고된 순간으로 눈물 짓고 찢기며 상할 수는 있지만 소망 가운데 견디고 버티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사람이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입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위로를 얻고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약속,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죠.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새 하늘 새 땅이 아닌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흉악자들, 선하고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살인자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정조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기룡하복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는 자, 점술가이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꿔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으며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서신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잔혹한 핍박과 박해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기대했죠.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 제국의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악의 근원이었던 바다도 사라졌고 이제 노래할 수 있죠. 이전의 세상의 질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이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분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 위로의 서신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위로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4절의 본문 말씀은 장례식 때 많이 읽고 나누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고 병들고 슬퍼한 일이 많은데 천국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라는 말씀이죠. 분명 눈물과 한숨, 고난과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새 하늘 새 땅의 그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회복의 역사는 새 하늘 새 땅의 새 창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면 완성될 것이죠.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묵시의 계시의 말씀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인생의 소망과 능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비루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선취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임하였고 이제 곧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믿음의 소망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임의와 아직 선취와 성취 이 사이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신앙을 흔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은 왜 이토록 고난 가운데 있는지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지금 마주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현실은 내게 부당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 세상의 지향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부와 물질, 성공을 쫓아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그쳐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그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향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동력이 되며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분명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그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록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그 고통의 깊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새 하늘, 새 땅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환상 가운데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소망해야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받고서 박해와 핍박을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눈물과 슬픔의 시간들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망과 고통,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이 사망과 고통,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눈물 짓고 애통해하며 곡하고 또 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